예, 반갑습니다. 은혜교회 진성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 그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산교회 온다고 좀 마음이 좀 들떴던 것 같아요. 근데 오니까 우리 장모님 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연약한 것밖에 없잖아요. 또 부족한 거, 또 더더구나 또 이렇게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56이 됐는데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좀 덜 아프시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몸도 이게 뭐 내 몸도 내가 어떻게 잘 하기 힘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아니, 가능할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를 이기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되어 있죠. 우리의 잘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들은 지적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 속이 시커먼데, 네 맨날 넘어지는데, 맨날 실수하는데 무슨 천국에 가겠느냐?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해보는데 맨날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나 얼굴이나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거예요. 나중에 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택하신 거예요. 신부로, 자녀로.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셨어요? 구원받을 만큼?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저를 돌아볼 때마다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무슨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착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아주 고집세고 좀 성질머리가 더럽고 또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저렇게 모난 것을 깎아가지고 예쁘게 쓸 만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목회자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큰 그릇은 보통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은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장로님들 안 계신가 보네. 사랑하기 좀 힘드신가 본데. 예.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얻어맞고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고생 좀 하고,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한참 얻어맞았어요. 맞죠? 예. 눈도 멀고, 그죠? 정신 한번 벌쩍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로 갈 수 있을까요?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그 최소의 11조도 했어요. 우리 뭐 월급 나면 월급의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11조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또 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겉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에는 없어요. 사랑이, 믿음이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 아시죠?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전도, 봉사, 헌금 많이 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이런 프로그램 해봐야 된다. 저런 말씀 들어봐야 된다.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 그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별 소용없지 않나. 이미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것 밖에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 더 이상은 없다고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하라고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하셨어요. 맞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생명을 주고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쓴 하나의 소설책은 아니죠. 예,
사랑 이야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셨기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그죠? 이 부족한 종 얼굴까지 보려고 앉아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는 바로 저 이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맞죠? 사랑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는데 이미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맨날 지치고 넘어지고 고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건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돼요. 혹시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만 우리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죠? 근심이 없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찬양을 에스더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사랑의 고백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운율이 있는 고백이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찬양인데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적인 사랑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오늘 나온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당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죠. 그죠? 환난도 당하기 싫고 공고도 당하기 싫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칼이도 다 당하기 싫어요. 한번 당했다가는 엄청나게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가고 싶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 모든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핸드폰 보고 있어요. 얼마나 핸드폰을 사랑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있습니다. 양치할 때도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잠자기 전에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애인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하셨는데 한 1년 지나면 이제 속았다 그러죠. 1년 아니다, 한 3개월도 안 갈 것 같은데 예. 그건 인간의 사랑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사랑한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좀 바람도 피고 그죠? 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좋은 것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 이긴 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그걸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근데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절실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다 고난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고난에 맞서 당당하게 산 사람들을 우리는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 할머니들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생각나는 할머니, 우리 유관순 할머니. 대한민국 만세 불렀다가 감옥 들어갔다가 얻어맞고 또 돌아가셨어요. 좀 안 좋게 이야기하기 그런데 그 삶을 그냥 보면 정말 나쁜 삶이잖아요. 정말 슬픈 삶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그 할머니를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신념을 가지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정말 온전하게 살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해요. 기독교에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찾아다녀야 되는 종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이 힘들어요. 도와줘야겠어요, 안 도와줘야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고난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또 이 고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여러분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 봉사 헌금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 헌금 봉사 이건 저절로 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관심이 안 갑니까? 여러분 사람 남녀가 사귀는데 방금 만났어요. 헤어져 집에 왔어요. 다시 또 카톡 합니다. 문자 보내죠. 잘 있는 인사도 몇 번씩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또 보고 싶잖아. 방금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우리는 기도도 그래야 돼. 저절로 돼, 저절로 기도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사랑하면 하기 싫어도 저절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다 알게 돼 있어. 왜?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다 알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열심히 노력으로 거두려고 그래요.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알맹이는 없어. 여러분, 하지만 사랑하면 바깥의 모양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힘겹게 노력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가 은사가 크다, 네가 은사가 적다, 이런 걸 경쟁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보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안 할 뿐이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랑하면 교회 숫자가 더 안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구원받으러 왔지.
서로 사랑하려고 왔지. 맞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무슨 그럼 일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맞죠? 예.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예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은 더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면 사랑의 고난이에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라는 게. 내 십자가는 내가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지. 그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누구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 사랑의 십자가죠.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신부로 그냥 하나님이 가면 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 갈 줄 알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노력을 하면 그 노력도 필요해요. 열심도 필요해요. 한데 사랑 없이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바리새인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거룩하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래. 너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왜 사랑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왜 사랑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자녀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그 자녀가 내 자식이란 말이지. 누가 걔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겠죠? 왜?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야. 그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건 상관이 없어. 아버지는 무조건 사랑해주게 돼 있어. 아멘이죠? 예. 그냥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예. 왜 안 될까요? 나도 고민이에요. 나도 잘 안 되더라고. 예.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아주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애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잘 안 되면 기도했어요. 성령님한테 그냥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내가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게 기도 아닐까요? 예.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 똑똑하게 해달라. 뭐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우리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위인들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고난 없이 된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단 한 명이라도?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위인이 됐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만 또한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불러주셔서 부족한 종이 참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사랑 설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열심히 뭔가를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